코로나19의 또 다른 확산으로 다시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6시 이후에 녹음된 파일을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 동일하게 시편 84편 말씀 보고 내일부터는 디모데전서 말씀 같이 나누게 됩니다. 쉽지 않은 시간인데 쉽지 않은 기간 동안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놓치지 않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 비록 몸은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소중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84편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지칭되는 표현들 중에 하나님이란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성경상에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고, 여호와는 야훼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 야훼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특별히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야훼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야훼 엘로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신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구절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주의 장막이라 여겨지는 주의 집,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된 단어들이죠. 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거기에 동그라미를 해놓죠. 주의 장막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또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마지막 세 번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 해서 주의 집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죠.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한 구절에서는 장막, 한 구절에서는 궁정, 한 구절에서는 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재미난 것은 이 시편 84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지어진 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고라자손의 시로도 알려져 있지만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장막에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멀리하고 떠나가야 되는 다윗의 안타까움에 대한 부르짖음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참 재미난 것은 다윗은 그 고난의 시기에, 그 피난의 시기에 본인이 피해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것이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건 바로 주의 장막이라는 거죠. 그가 바라고 소원했던 건 다윗궁의 권력이나 사람들이나 그가 모아놨던 재산들이 아니라 주의 장막과 멀리 되는 것, 그것을 가장 근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2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신은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데 2절에 보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대요. 점점 하나님의 성전과 멀어지는 것이 내게는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무엇을 부르짖는 걸까요? 잃어버린 권력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재정을 다시 돌려달라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돌려달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며 내가 구하오니 하나님의 궁전으로 다시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데 나는 주의 제단에 참새와 같이 제비와 같이도 머물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지금 주의 집에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나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5절의 표현 때문이죠. 주께 쉼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4절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첫째는 주께 쉼을 얻고,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는데 주님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면 그 또한 복이 된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빼앗겼어요. 성전이라는 성소라는 자리 이미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얘기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이야기로 이제는 작은 건물, 큰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어떤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안타깝지만 그 어떤 장소든지 주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에 그 모임을 폐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이고 두 사람이 모이는 것까지 이번에 사회적 거리 2단계는 50명 이상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격상돼서 3단계까지 가면 10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둘 이상이 모인 곳엔 내가 그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처럼 둘 이상만 모인다면 이 모임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는 둘 이상도 모여서는 쉽지 않은 모임이 우리의 예배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의 주의 집은 앞서 말한 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던 옛날에 그 그리웠던 장소가 아니라 주의 집, 곧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전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게 목적이고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는 결국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예배당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것을 채우려는 그 욕심의 시작들이 결국에 우리로 하나님의 집에서 멀게 하지 않았을까.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며 그의 몸을 더럽히고 밧세바의 몸을 더럽혀 이후에 압살롬 시대에 와서 그의 성소도 버려지고 그의 궁정도 버려진 것처럼 작게 여기고 경미하게 여겼던 그 죄가 결국엔 화근이 돼서 나로 하나님의 집과 멀리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 질문과 대답으로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의 시기를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8절과 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그리고 나서 12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에게 어떤
의지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지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마도 디모데 전후서를 나누고 이 시편 말씀을 나누는 시기가 우리의 이 3주간의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새벽 예배는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송해 드리는 예배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비대면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9월 첫 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도 회복이 안 된다면 그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가 간절히 주의 성소를 사모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의 성소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을 떠나 쫓기는 상황에서도 시온의 성소를 사모하며 부르는 노래처럼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서 쫓겨나 각 처소에서 각 집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시온의 성소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의 고백이, 그 주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탄압이라는 어리석은 허울을 벗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얼마나 잘못이 크면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직장들, 또한 사람들의 각 처소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을 줄로 믿사오니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이 변치 않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소를 사모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 만나 주시고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